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105편을 묵상하는데요. 어제 이틀 동안 이제 104편을 묵상했습니다. 104편, 105편, 106편까지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러니까 103편까지가 다윗의 시인데 요 세 편이 할렐루야 시가 있고 107편이 세 편을 지난 다음에 107편은 무명의 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또 다윗의 시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이 할렐루야 시 세 편 중에서 오늘 가운데 편 105편을 읽습니다.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105편은 그 아브라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래하고 또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요셉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06편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 해가지고 말 안 듣고 패역하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게 이 할렐루야 시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는 늘 행사 때마다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죠. 이 할렐루야 시는 그 다윗의 시는 그 다윗의 대적과 이기는 시들이 많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 속에 예수님이 녹아져 있지만 이 할렐루야 시 속에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시작은 그 4절까지 1, 2, 3, 4절까지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반포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구하고 그 말을 지금 4절까지 노래로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놓은 시가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감사하고 불러 외치고 알려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를 불러 외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늘의 영 이런 것들을 불러서 외치고 알려라. 뭐를 알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알려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연적으로 됐다고 하고 우연히 됐다고 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고 뜻을 가지고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래가 나오죠. 모를 때 화가 나고 모를 때 억울하고 그런 거지 알고 나면 이해가 되지고 하면 화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것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을 읽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뭘 노래하느냐? 하나님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노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창조할 것, 말씀 주신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갱신하는 것,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것, 새 노래로 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노래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게 찬양이 되고요. 뭘 말해야 되느냐 하면 기이한 일들을 말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예수님이 와서 했는 일 중에 우리가 가장 기이한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단 맞아요. 그런 얘기 못해요. 못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못 믿으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을 자꾸 말을 해라. 하도 말을 안 믿으니까 글로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표현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안 보고 그건 뭐 신화다, 그냥 그거는 뭐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누가 신화를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줄 사람은 누가 있고, 누가 신화를 얘기하는데 뭐 잘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말이 전파가 안 되고 이야기가 되지를 않고, 그가 여러 사람 모였는데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만 하면 조용하게 썰렁해집니다. 아주 썰렁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또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셨습니다. 말하는 게 힘이 있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들을 자꾸 말하라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또 자랑하고 마음을 즐거워하라. 뭘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아들 자랑하고, 기껏해야 자기 돈 자랑하고, 기껏해야 자기 위치 자랑하고. 그런데 그 뭐 맡은 보직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아들이 잘 되면 뭐 자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말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 아가 잘났으면 잘났을수록 아버지 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돈 있으면 뭐 해요? 새끼 식사하면 되고, 또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건데 그걸 자랑해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래 다른 건 다 자랑을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해라.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은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은 죄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자랑하는 거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참고 있다가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랑은 죄라는 걸 알면 그게 안 튀어나옵니다. 자꾸 튀어나오고 싶은데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왜 죄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는 병을 주고 저 사람은 병을 안 줍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33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파도 아무 걱정이 없고 오히려 더 즐겁고, 이제 이 길로 가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즐거워지는 거예요. 뭐 네 병 들었다면서 뭐 그래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죠.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살려주셨는데. 4절에 보면 구하라, 항상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우리는 비록 여태까지 했는 걸로 봐서도 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또 우리 힘도 없고, 뭐 그런데 하나님한테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남이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아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놀아도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아버지 나 보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아빠 나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냥 항상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보도록 하라는 거야.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우연히 된 거고 날 우연히 좀 되게 해주시오 하고 돌에다 빌고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도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전부 믿는 사람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안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야곱의 자손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뭐를 기억하라는 말은 6절에 나오잖아요. 이 5절 6절이 한 구절인데 이제 우리말로 절을 나누다 보니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묶어 놓으면은 얘기가 원래 번역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뭐를 기억하라 하냐면은 기적과 이적과 판단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를 기적이라고 하느냐면 모페드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비범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일으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고 지금 원자력이 너희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한번 안전한지 봐라. 턱 치니까 턱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적. 이게 모패드라는 건데 징조와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주는 거죠. 특별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판단은 이게 다른 번역에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판단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정의인데 그 뒤에 7절에도 판단이 나옵니다. 미시파트가. 그러니까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너희들은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죄라고 여기는데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지금 5절 6절에 하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라도 이건 틀렸다. 어떻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땅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미시파트라 옳은 거예요. 이 미시파트로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면서 8절에 오늘 묵상의 기본이 되는 8절 9절인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이게 성경이죠. 성경인데 이게 천년이 아니라 천대입니다. 천대면 지금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까지 따지면은 100대가 안 돼요. 100대가. 내가 25년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100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000대에 걸쳐서 명령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천년이라고 해도 영원한 나라를 천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100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한대 중에서도 무한대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명령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 당대에, 우리 기껏 해봐야 앞으로 20년, 30년 더 못 사는데, 만약에 40년 산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순간적으로 있는 건데, 이 말씀은 그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후대까지도 있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건데, 명령하신 말씀, 그게 곧 예수님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건 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고 언약이고 그런 거죠. 이건 우리는 자꾸 말씀 이러면은 시끄럽다고 말씀 무슨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언약이고 율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자꾸 다른 말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 가지고 충분한데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창조주, 여러 가지 이름을 써야 조금 이렇게 낫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니는 말마다 그걸 하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면 재미가 있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으면 말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영원히 해야 된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에게 줍니다. 영원히 줍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왜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가나안 땅이었죠.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예레미야가 애타게 외치던 그 사람이 정리를 했고, 갔다 와가지고 에스라가 그 역대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또 앞에 있는 책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지는 모습으로 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느냐? 영원히 자손들에게 물려줄 소유로 줬느냐?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인지. 우리 인류가 발생한 게,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또 한 500년 뒤에 이 이집트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00년 사이에 그
왕복하면서 물질들이 오고 가는 길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낫고 중국보다 낫는 이유가, 일본은 중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고, 중국도 일본을 가기는 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땅 가운데 있는 거지만, 사실 남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고, 남북으로는 두 문명이, 거대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엄청 많은 물동량이 지구 어느 곳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특이한 지역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에서 우뚝 솟은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게 중요한 땅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진짜로 일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일부분은 유대 광야에 가면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광야가 두 개가 동시에 겹쳐져 이제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 광야만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유대 광야에는 풀도 한 폭이 안 자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대추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부러운 거예요. 너무 잘 자라고. 물론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지형적으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어져야 되고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으로서 태어나서 당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잘 알고 당군을 믿어야 되지, 이 무슨 그쪽에 있는 나라의 그 역사를 공부하고 이러면 안 맞지 않느냐. 이 성경이 생길 때는, 기록이 되고 말이 적혔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예 태동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를 지났지만 그때도 나라가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문화가 서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늘 어머니가 얘기할 때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할 때 서천서역국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서쪽으로 가면 특별한 오래된 인류를 관장하는 무슨 신이 있었고, 또 이 역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무슨 모르는 기운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서천서역국에 가서 이제 딸기를 따온다든가 복숭아를 따온다든가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왔습니다. 비록 제가 살고 있었던 게 100년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어른들에게서 들려서 또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산이 되게 준다 하는 말은, 영원히 기업으로 준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고, 이 말씀은 그 우상이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러던 그곳에서 말씀이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아기를 낳고 양을 치고 또 그러고 평화롭게 한 해를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 또 양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 평화로운 그 땅을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서 성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침입을 하고 망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성경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결국은 고난입니다.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즐겨 읽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